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에베소에 3년째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그 브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신자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믿던 우상과 또 이런 마술책들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그런 현장에 있었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주 도취해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에베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에베소를 넘어서서 바다 건너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멀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고난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는 이 이방인들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었고 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나아가서 직접 찾아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개척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쏟는 중에도 바울의 시선이 에베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유럽, 고린도죠. 온 유럽과 또 온 아시아, 예루살렘까지를 다 품으면서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는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이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그런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그 공동체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그 공동체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씌어질 당시에는 그런 어떤 씌어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AD 1세기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대다수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은 수로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든 상황,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아주 몇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큰 기근이 찾아와서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강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를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 교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또 에베소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이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들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실제적인 이 일들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움, 핍박과 경제적 기근으로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들이 모아온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아온 헌금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동안 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왔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그런 정성어린 헌금과 또 이렇게 물질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아마 너무 마치 자식에게 이렇게 자식이 첫 월급을 타고 부모님의 선물을 사왔을 때에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참 그런 기쁨과 감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넘쳐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도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 담들이 허물어지고 이런 구제헌금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이 하나되고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렵고 힘든 형편 중에 있는 줄 알지만 이방인 교회들이 매주 첫날 모일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한 가족으로 또 한 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겪을 때 말로만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할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 연보하고 또 그 연보를 모아서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서로 전하고 또 서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진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 오고 갈 때에 그 공동체는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나아가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 가족이요 진실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걸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또 서로 돕기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또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렇게 서로 찾아보고 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무렵에 바울은 에베소에 3년째 머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쩜 이 3년쯤 사역하면서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놀랍도록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좀 이렇게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면서 좀 더 이렇게 에베소의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섬김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있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힘들어 곧 개척가 했다고 해서 머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상당 기간을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또 그들이 보내줌을 받아서 또 다른 선교지로 나아갈 길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바울이 말로만 이렇게 또 글로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다고 말하고 글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안정화시킨 후에 고린도 교회를 실제적으로 가려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이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큰 부흥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런 부흥을 시기한 세력들의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는 못하고 대신에 그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대신에 바울이 자기 대신에 보내는 디모데가 도착하면 환대해주고 또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부탁하죠. 참 여기서 보면 어쨌든 바울은 또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기회를 주면서 돕고 또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글로 편지만 쓴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고자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들여서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21세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앞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드려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다면 또 여기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또 돌보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사셨다가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어떤 낮아지심과 찾아가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바울처럼 또 공동체 지체들을 찾아보고 또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필요를 물질을 들여서 섬길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런 백성의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런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찾아가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이 물질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서로 힘을 실어주고 또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런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는 연보를 통해서 이런 가난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고난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물질로 섬겨될 것을 말씀하고 또 아울러서 그런 이 참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을 잘 섬기고 물질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섬기고 나아가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